오늘은 산상순의 팔복 중에 세 번째로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우리 주님께서 산에 오르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 복되도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들이 누군가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복되도다 선포하신 첫 번째는 영이 가난한 자들이고, 두 번째는 애통해하는 자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들입니다. 영이 가난한 것이나 애통해하는 것과 달리 온유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 안에 맺혀져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지 않고는 결코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온유한 자란 성격이 유약하고 언제나 남들에게 양보하고 지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온유가 아닙니다. 이 온유를 영어로 meekness란 meekness is not weakness 그래요. 온유는 약한 것이 아니다. 온유함은 주님의 성품이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내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의 안식을 찾으리라. 여기 보면 이는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이라. 우리 주님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는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이라. 주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께 배우기 쉬운 거죠. 가르치는 사람이 딱딱하고 엄하고 막 이러면 어때요? 참 배우기 어려워요. 선생도 어때요? 애들이 선생 잘 가르치는 선생 하면 그 사람이 교섭에 특별나서 잘 가르친 게 아니라 사람이 부드러우면 애들도 잘 배우지 아무래도. 근데 욕이나 진짜 해야 되고 막 고함 지르고 이러면 배울 수 있어 없어요. 교수법은 난감하지만 사람이 그러면 참 배우기 어렵다고요. 근데 누구나 이 죄인들이 주님 앞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주님은 왜 내가 교수법이 탁월했다 그게 아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거예요. 이는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의 안식을 찾으리라. 다음 마태복음 21장 5절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 새끼엔 어린 소나귀 위에 앉으시느니라.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사. 마음이 온유하다.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그분을 통해 우리는 온유하게 됩니다. 온유는 첫사람 아담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천성으로 혈통적으로 본성적으로 타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천성이 온유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 참 부드러워 보여도 좀 알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교육이나 훈련이나 수련이나 고행이나 종교를 통해서 형성되는 기질도 아닙니다. 온유는 그렇게 형성되는 기질 아닙니다. 물론 이제 좀 때려 부숴놔야 된다 그런 말 하죠. 가루처럼 갈아버려야 된다. 그러면 좀 부드러운 느낌 들잖아요. 좀 갈아놔야 된다. 그런 건 하는데, 온유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에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란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날마다 우리 주 예수를 따르며 꾼의 멍을 메고 주님께 배울 때 드러나는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온유는 열매다. 온유는 열매다. 이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이나 예절교육이나 종교 수련이나 훈련 따위로 나름 대인관계의 기술을 익혀서 사람들 앞에서 교양있고 예의 바르게 말하고 행함으로써 겸손하다 온유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바리새인적 위선은 금방 드러나고 맙니다.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육사 생도들과 같이 저걸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목자가 육사 교수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자부심 갖고 있는 게 대령이었거든요. 계급이 대령이었고 육사 교수니까 현직 교수였으니까 그 육사 생도들은 훈련이 잘 돼 있다 그런 걸 엄청나게 자부심과 더불어 강조했는데, 그건 외적인 거죠. 외적인 규율과 훈련, 솔직히 4년간 복종을 배우잖아요. 사관학교라는 게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다른 사람들은 눈에 차게 안 차겠어요. 자기도 육사 출신이고 평생을 육사에서만 있었으니까 항상 그 훈련, 규율 이런 걸 엄청나게 교육의 종료선을 많이 강조해요. 그건 성품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성품이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장군이 되고 뭐 되고 와서 맨날 밑에 촛대배를 까대고 욕짓거리에 대고 하는 거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왜? 그때는 그런 때였고 자기가 계급이 오르고 나면 이제 권세를 부린다고. 그건 성품이 아니란 거예요. 외적 규율은 절대로 내적 성품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남모르게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하고 최대한 부드럽고 온유하게 행동해도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그 위선을 밝히 드러내심으로써 아무도 그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
주님이 온유함,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함이 오시고 온유한 자에게만 영적인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영적 어휘들, 성경에 기록된 어휘들, 단어들, 말씀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기준에 맞추어 규명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어휘는 성경적으로 사용돼야 되지, 세상에 뭐 웹스터 사전, 뭐 표준국어대 사전,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그걸로 규정하는 거 아닙니다. 온유란 무엇인가? 어떤 것을 온유라고 하는가? 이것은 철저히 성경을 근거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온유란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잘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온유하다 이 말은 뭐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잘 받아들이는 마음.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자라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품, 그게 온유함입니다. 딱딱하고 굳은 마음에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온유란 물과 같고 바람과 같습니다. 물과 바람은 어떤 형태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전혀 잃지 않고도 그 틀에 정확하게 맞춥니다. 아무리 단단한 쇠라도 녹여놓으면 어떤 틀이나 형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쇠는 형태를 못 만드는데 쇠물은 만들죠. 쇠는 어떤 형태를 못 만드는데 쇠물은 어떤 틀이나 형태를 만들기 쉽습니다. 온유함이란 그런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온유한 자들은 진리의 틀, 교리의 틀 속에 정확하게 들어가 맞게 됩니다. 로마서 2장 20절을 보면 성경 말씀을 지식과 진리의 틀 이런 말이에요. 지식과 진리의 틀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주님이 주신 틀로서 자신의 가치관을, 자신을 그 틀에 맞추는 성품입니다. 그 진리의 틀에 딱 들어갔을 때 딱 맞는, 마음이 온유하지 않으면 때리고 부수고 깨고 깎아서 힘들게 틀에 맞출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뭔가 잘 안 맞아요. 그런데 물처럼 부드럽게 되고 바람처럼, 아니 뜨거운 열기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면 그 틀에 쫙 맞는 거죠. 딱 맞는 거라고. 그게 뭐냐, 그런 부드러움이 온유예요. 온유한 자들은 사도들이 전달해준 교리의 틀에 이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이 교리의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마음, 그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예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리니 이는 너희가 죄의 종들이었으나 너희는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였음이로다. 교리의 그 틀에,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였음이로다. 그렇다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너희가 의의 종들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이 교리의 틀에 순종했으면 어땠나? 그렇다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너희가 의의 종들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들이 되었다. 온유한 자들은 건전한 말씀의 틀에 자신을 맞춥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 14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너는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붙들라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신님에 의해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이거 너는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의 틀을,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의 틀을, 온유란 진리의 말씀으로 쉽게 바로잡을 수 있는 마음을 갖습니다. 온유는 진리에 뜨겁게 반응하지만 불의와 불법에는 차갑게 굳어버리는 성품입니다. 우리는 굽은 것을 펴거나 고칠 때 먼저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래 부드러운 것들은 고치기가 매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보내시는데 온유한 자들은 쉽게 바로잡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쉽게 굳어버리는지 누가 말하길 태어나서 3살이 되기 전에 바로잡지 않으면 평생 동안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도 좀처럼 바로잡히지 않는 사람들의 완고함을 지적하는 속담입니다. 사람들도 경험을 통해 아는 거예요. 이 3살 때 버릇이 8까지 간다. 그 말은 뭐죠? 안 고쳐진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고쳐질 수 없고 사람은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고칠 수 없어요. 사람은 변할 수 없고. 그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그랬어요. 쌍놈은 예수를 믿어도 쌍놈 크리쳐야 된다 그랬어요. 쌍놈은 예수를 믿어도 쌍놈 크리쳐야 되고 양반은 예수를 믿어도 양반 크리쳐야 된다. 그건 뭔 말이에요? 크리쳐야 돼도 그 성질은 그 하는 짓은 똑같더라 이 말이죠. 크리쳐야 돼도 참 그분도 평생 목회를 하면서 뭐 느낀 게 있는 걸 지금 말하는 거지. 말하는 거죠. 온유한 자들은 이 쉽게 바로잡히고 고쳐지고 이게 뭐가 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지. 이 안 되는 사람,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은 뭐다? 그게 완고한 사람이죠. 완고하다 이게 뭐예요? stubborn 하는 게 뭐예요? 안 고쳐진다 이 말이죠.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들은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경험해도 바로잡히질 않습니다. 고쳐지질 않고 변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주의 징계가 임하거나 말씀이 임할 때 쉽게 바로잡히고 고쳐지고 변화를 받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그래서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응? 당연하죠. 온유함이란 것은 온유의 영이란 말도 성경에 온유의 영이 나오는데, 온유함은 뭐냐? 영이 뜨거운 마음입니다. 이게 성경적 개념이 그래요. 영이 뜨거운 마음. 온유한 마음은 차가움이나 냉랭함이 아니라 뜨거워진 마음입니다. 이는 친절과 겸손과 부드러움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인데, 말씀으로 뜨거워진 마음이 온유함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타오르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타오른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타올라. 그렇게 굳어서 안 움직이던 것들이, 꿈쩍도 안 하던 것들이 뭡니까? 쉽게 굽어지고 틀에 탁 집어넣으면 딱 잡히고 이러더란 말이지. 우리 속에서 마음이 타오른다. 온유한 자들은 영이 뜨겁고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이 마음속에서 불타오른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열정과 온유함은 비대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혈기로 타오른 열정은 육신의 행위고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지만, 성령의 열매로서 맺어진 온유함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땅을 상속할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근데 뒤에가 특이하죠. 이는 그들이 뭐였나? 땅을 상속할 것이다. 땅을 상속할 것이다. 이랬죠. 땅을 상속한다. 구약 성도들은 온유한 자란 말을 들을 때면 누구나 금방 모세를 떠올리게 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준 모범이 되었을 뿐 아니라 성경에서 처음으로 온유하여란 말을 들은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때 이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모세가 매우 어땠다고요? 온유하였더라. 모세 앞에 가면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고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누구나 접근하기 쉬웠던 거죠. 양이 목자를 할 때는 접근하기 쉬워야 돼요. 보통 이 주인이 종을 부릴 때는, 예를 들어 사장이 사람을 부를 때는 자기가 부리기 쉬운 사람이 되고요. 부리기 어려운 사람은 참 같은 월급을 주더라도 같이 일하기 힘들어요. 반면에 종의 입장에서는, 아니면 이 종업원 입장에서는 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접근이 쉬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말을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다고. 이때 이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모세는 자신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을 온유함으로 대했습니다. 모세는 이들을 저주하거나 맞대 욕하거나 징계하는 대신에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유란 자아가 상하는 것을 견디는 겁니다. 온유는 자아가 상을 견디는 거예요. 온유란 자아가 당하는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잠잠히 견디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아가 조금이라도 상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헐뜯고 나를 상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발칵 반응이 일어나요. 그냥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난다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나 설교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들릴 때면 개처럼 이리처럼 이를 드러내놓고 으르렁거리거나 뒤에서 쓰고는거린 것이 다반사입니다. 우리 요즘 목사가 설교에서 막 날 깠다고 하면서는 닐 깠나? 난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럼 내 이야기 아니었나? 이러고 김 집사님 깐 거여서 나는 이 집사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러고 이 집사도 그 짓 했나? 지들끼리 아주 웃기고 있어 보면. 응? 우리 회개합시다. 이런 사람이 없다고. 잘 그런 사람 없다고요. 응? 왜 다른 건 안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들리는데 자기 이야기도 쏙 들리거든. 그거는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 그냥 싹 들려요. 잠자다가도 들립니다. 마이가 그때 귀를 확 열어주는 거예요. 응? 이거 네 이야기다 하고 이렇게, 이거 네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러면 으르렁거리는데, 이를 들으라고 으르렁거리고 말이죠. 수궁덕거리고. 모세는 자신이 상하는 것이나 자신이 모독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했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했지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길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거 완전 심판자였어요. 철장을 든 모습이었다고. 이건 완전 칼잡이였다고. 하나님께 받은 율법의 돌판을 땅에 던져 깨뜨리면서 그들을 엄히 징계했습니다. 그날 3,000명 죽었어요. 온유함이라 이런 겁니다. 자신이 당하는 모독이나 수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고, 난 죽은 놈이나 개나 다름없는 죽은 개처럼 자기는 그렇게 여기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만 주의 이름이나 주의 영광이 당하는 모독은 참지 못합니다. 이런 종교적 위선자들과는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종교적 위선자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주님이 모독당하고 성경에 대해서는 뭐 성경이 모독을 당하고 교회가 모독을 당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면서도 뭐 세상 사람이 다 그렇지 하면서 굉장히 관용적이에요. 부드러워. 굉장히 부드러워. 그러나 영화나 연극에 나오는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뭐 기독교를 모독한다, 뭐 상영 금지하라고 시위라고 데모를 합니다. 그럴 땐 또 막 굉장히 목소리를 크게 내요. 뭐 별의별 소리 다 해대면서. 다윗을 보십시오. 필리스틴의 골리앗이, 그 블레셋이라죠. 필리스틴의 골리앗이 하나님 이름과 군대를 모독했을 때 자신의 생명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민감했다고. 자기에 대해서는 둔감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민감했어.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장병들이 꼼짝을 못한 채 감히 대적할 엄두도 못 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온유함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주님이 주신 담대함입니다. 온유함은 겁쟁이나 나약한 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을 남자답고 강하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육신에서 나지 않고 혈기나 만용이 아니라 주님의 온유함, 주님의 부드러움이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함성질 하거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드러움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시편 18편, 이건 두 구절 나오는데 같은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22장 36절, 시편 18편 35절, 사무엘하 22장 36절. 또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어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만들어 싸우며 주의 온유함이,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었다. 시편 18편 35절. 주께서 내게 주의 구원의 방패를 주셨으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었고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었나이다. 주의 부드러움이 사람을 강하게 크게 만들어주고 진정한 용서로 빚어줍니다.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은 먹고 만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먹고 만족한다. 시편 22편 6절. 시편 22편 6절. 온유한 자들은 먹고 만족할 것이며 그분을 찾는 그들은 주를 찬양하리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리라. 온유한 자들은 뭐한다? 먹고 만족할 것이며, 여기 온유한 자들은 먹고 만족할 것이며, 주님은 온유한 자들을 먹이십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먹고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전혀 만족하지 못한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곳에서 영적 양식을 얻지 못한 채 사람들과의 만남이 전부라면 이곳은 휴게소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집회로 모인 곳에서 영적 양식을 얻지 못하는 겁니까? 그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거만하거나 너무 높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앉아있어도 아무런 영적 양식을 취하지 못합니다. 온유한 자는 줄이는 배를 채우듯이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며 갈급한 가람목을 축이듯이 말씀을 마십니다. 온유한 자들의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빵과 음료입니다. 주님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시며 잔이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가 되었지만 내가 크리스천이 되었다. 심지어 내가 말씀 침례교에 나온다고 하지만 이런 풍성한 식탁에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해야 됩니다. 주님은 생명의 빵, 생명의 음료, 풍성한 버터와 꿀과 젖과 고기를 준비하실 겁니다. 주님은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양식을 풍성히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들은 먹고 만족할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들은 먹고 만족할 것이며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온유한 자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온유해야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만족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족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온유한 자들이에요. 마음이 온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요즘 아니야. 그럼 말씀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말씀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기록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차이가 없습니다. 만나는 40년간 늘 동일한 영양분이었어요. 동일한 맛이었다고. 근데 먹는 사람들은 어제 맛 다르고 오늘 맛이 다르죠. 그 누구의 문제죠? 만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먹는 사람의 문제지.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 온유한 자들이 복되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 복된 것은
주님의 지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주님의 지도를 받는다. 시편 25편 9절 온유한 자들을 그분이 공의로 지도하시리니 곧 온유한 자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치시리이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무너뜨리시지만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십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자신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주의 제자들은 모태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 한 가지씩 진리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진리를 배운 사람들이 제자고 사도지 태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영적 출생을 했다고 해서 저절로 주의 종이 되고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거듭남이 없이는 아무도 주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은 확실하지만 동시에 주님으로부터 배우지 않고서는 누구라 할지라도 결코 주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주의 종, 특히 신실한 주의 종, 그런 주의 청지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께 안 배우고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디서 배우겠어요?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일을 하려면 당연히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랬어요? 내게 배우라. 마음이 온유하면 배우면 속도가 빠르고 많은 것을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은 무슨 마음? 러닝 마인드. 온유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 배우는 마음입니다. 배우는 마음. 배움을 얻기를 갈망하며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나를 가르치소서.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누가 가장 잘 배우느냐? 배우려는 사람이 가장 잘 배워요. 그럼 재능이 모자라고 뭐 할지 몰라도 배우려고 덤벼들고 계속 배우려고 호시탐탐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배워냅니다. 심지어 요즘에 안 그랬지만 예전에 도제식 수업이라고 그러죠. 그냥 월급도 안 주고 기술 같이 일하면서 기술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일부러 먹었지. 예전에 뭐 짜장면 집에 가서도 그랬어요. 뭐 월급 주나?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짜장면 배달하고 그 다음에 틈틈이 나한테 배우라는데 막상 가르쳐 주질 않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눈치로도 배워야 되고 설거지하면서 배워야 되고 곁눈질하면서 배우고 그렇게 배워서 지금 TV 나와서 장인 됐다고 지금 요즘 중국 뭐 요리의 대가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배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악착같이 배우려고 해서 배운 사람들입니다. 악착같이 배우려고 해서 배운 사람들이지 그들 중에 뭐 타고나기를 나는 뭐 아버지가 짜장면 저거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 난 수제구두 만든 사람 봤는데요. 수제구두 손으로 다 이 가죽을 해서 그 사람 발에 딱 맞춰서 구두를 만들어주는 사람인데 서울에 몇 있더라고요. 요즘 뭐 장인 취급 받습니다. 비싸요. 근데 발이 특히 아픈 사람은 그런 구두밖에 못 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고 또 불평을 하니까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딱 답이 뭔지 아세요? 아저씨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더라고. 딱 그 답이 그거야. 그 한 켤레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쏟은 시간과 정성과 그 노력, 기술, 그 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비싼 거 아닙니다. 그래요. 거기 들어간 공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이제 뭐 어떻게 선생님 이걸 배우셨습니까? 그 배우며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거 안 배우면 자기 죽으니까 그렇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지. 그 마음, 배우고자 하는 열망, 그게 뭐다? 예, 온유한 마음입니다. 세상의 기술이나 종교와 철학은 사실 마음보다는 재능이죠. 솔직히 마음보다는 좋은 머리가 훨씬 더 중요하고 꾸준한 노력과 열정만 있으면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노장 사상이나 유학이나 불교나 뭐 이런 종교를 배우는데 거기 뭐 노자나 공자나 석가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중이 돼서 이 불교에 정진한다고 해서 내가 부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내가 논어 맹자 중용을 배우는데 공자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요. 대학에서 법학이나 경영학이나 공학이나 기타 어떤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는 거듭난 영, 믿음의 영, 온유의 영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필요치 않다고. 그러나 성경의 영적 진리는 그 어느 한가지도 머리보다는 마음이 우선이고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 똑똑한 놈이 왜 이렇게 성경을 못 배우나 싶으면 왜 못 배울 것 같아요? 나는 물리학이나 생물학이나 화학이나 이거 배울 때는 영 잘 안 되는데 성경은 잘 들어오거든? 왜 그런 것 같아요? 예. 이 성경을 배우는 데는 마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하고 온유함이 필요하다고. 그런 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 세상 진리는 그 필요치 않거든요. 그 배우는 이 근본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거죠. 성경의 영적 진리는 그 어느 한가에도 머리보다는 마음이 우선이고
믿음이 우선이고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배울 수가 없고 온유함이 없이는 익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의 지혜를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시고 강한 것들을 무너뜨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상 지혜를 헛것으로 만드십니다. 반면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배우금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 시각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시며 또 말씀하시를 내가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하늘과 땅에 주시며 당신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계시하셨나이다. 과연 그러옵나이다. 아버지여 이는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좋아 보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젖먹이들에게 계시하셨다 이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뭐다? 온유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이죠. 흡수력이 뛰어나잖아요. 영적 수용력이 뛰어나다고. 그 온유한 마음이란 뭐냐? 수용성 감각이에요. 배우는 마음이란 수용성 감각입니다. 온유한 자들이 복된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들어올리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7편 6절에 주께서 온유한 자들을 들어올리시나니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은 땅에 내던지시는도다. 온유한 자들을 들어올리신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왜? 주님께서 그들을 들어올리신다고요. 주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사악한 자를 땅에 내던지시지만 온유한 자들은 들어올리십니다. 주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들어올린다. 리프트죠. 들어올린다. 이건 명예나 지위나 권세가 커진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1차적으로 휴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들어올린다고. 어느 날 우리를 저 하늘로 들어올리십니다. 들어올리신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들을 에녹이나 엘리야, 그 에녹이나 엘리야를 들어올리듯이 그렇게 우리를 하늘로 들어올리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온유한 성도들이 무시받을 수 있고 더 낮아질 수 있고 멸시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현 세상에서 온유한 자를 높여주시거나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저 하늘로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비록 죽어서 땅에 묻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모두 들어올리십니다. 온유란 말이나 몸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속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온유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의 지위와 상태입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온유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 가시면 그게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하신 주님, 온유의 영을 말로 행위로 드러낸 것이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육신으로 성령을 억누르고 주님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적 성품만 드러내며 사는 성도들이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 그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이 사실이듯이 그가 온유한 자인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겉모습이나 드러난 행위만을 보고 판단하지만 주님 우리의 영적 상태와 속사를 보십니다. 진정으로 온유한 자인가 아닌가는 그가 온유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가, 온유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른 것이지 말의 부드러움이나 표정의 부드러움이나 매너와 예절에 관련된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드러나야죠. 드러나는 건 이제 나타내 보이는 거고 열매가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온유함,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나에게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 이제 너희 가운데 있으면 비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를 향해 담대한 나 바울은 친히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너희에게 간청하도록 해보면 나 바울은 친히 myself 스스로 말해 나 바울은 직접 친히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도록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뭐뭐 할지 하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온유함, 그리스도의 부드러움. 그리스도의 온유함, 그리스도의 부드러움. 온유한 자들이 복된 것은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다 하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76편 9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일어나사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셨나이다. 셀라.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셨나이다. 온유한 자들은 어떤 자라서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었죠. 주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이게 온유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셨나이다. 당연한 말씀이죠. 셀라. 근데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의 수를 배척하고 딱딱하고 완고하기 때문에 그들은 뭐냐? 그걸 배척하는 거예요. 부드러움이 없죠. 예. 시편 149편 4절 이는 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즐거워하시나니 그분께서 온유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온유한 자를 구원으로. 온유한 자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 주의 수를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온유한 자다 말이지. 그들의 당연히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죠. 당연히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완악한 자들은 복음 전하면 말이죠. 또 부지런히 또 유튜브 찾아가지고 예수는 구라다, 예수는 뭐다, 이런 거 찾아서 대적하고, 별거 다 있잖아요. 별거 다 있죠.
성경은 조라스트교 영향을 받았다, 성경은 이집트 신화의 영향을 받았다, 근데 지금 보세요. 그들이 말한 그러면 그게 모태라면, 그들은 다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이집트 신화가 다 지금 어디 있냐고. 이집트는 지금 다 무슬림이야. 이집트는 지금 무슬림이라고. 안 그래요? 조라스트교는 어디 있어? 없어요. 망해버리고, 조라스트교의 본산이 있던 이란 이런데 지금 다 무슬림이에요. 왜? 그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살아남지 못하고 죽어버린 겁니다. 성경은 뭐냐? 진리이기 때문에 점점 확산이 된 겁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란 뭐냐? 온유한 자는 모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 이미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이 땅에 대환란이란 심판,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는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없었던 큰 환란이 있을 겁니다. 그때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께서 모두 공중으로 들어올리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신다고. 이 구원의 의미는 뭐냐? 대환란으로 구원이죠. 우리 몸 구속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적인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호련히 다 변화받을 겁니다. 그때 우리 몸은 죽지 않을 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 영적인 몸으로 변화된다. 불멸의 몸이 된다고. 대환란 때 주님을 믿는 환란 성도들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바냐 2장 3절. 지금까지 주의 공의를 향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지금까지 주의 공의를 향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찾으며 의를 구하고 온유를 구하라. 너희가 혹시 주의 분노의 날에, 대환란이죠, 숨겨지리라. 온유한 자들은 대환란의 재앙에서 기적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온유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이들을 해하려는 자들을 향해 꾸짖으시고 치십니다. 이사야 11장 4절.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의롭게 재판하고 땅의 온유한 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꾸짖으며 자기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사악한 자를 죽일 것이며. 누가 봐도 이 구절은 적그리스도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고 대환란의 문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환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온유한 자들은 어느 세대나 복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대환란 때도 복이 있어요. 온유한 자들에게 될 최대의 복은 땅을 상속한다는 겁니다. 땅을 상속하리라. 땅을 상속한다 이 말은 뭐죠? 하늘의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땅을 상속한다 이게. 온유한 자가 땅을 상속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에 성취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땅이 많아야지. 성도들이 온유하다고 해서 부동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약속은 상징이나 비유로 하신 말씀인가? 아닙니다. 이 약속은 하늘의 왕국에서,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받게 될 문자 그대로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또 만일 자녀이면 상속자들고 사람의 상속자들이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다. 공동 상속자니라. 만일 그러하여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이건 로마 8장 10절 잠깐 보시죠. 여기 개역이나 한킹 흠전역이 번역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번역이 빠졌거나 영 틀리게 번역된 부분은 제가 고쳐서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보시고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if it be so라는 부분 있죠. if it be so. if 싹 다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여기까지 돼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바로 내가고 그 사이가 싹 빠져 있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이는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을 것임이니라. 그 사이 공동 상속자니라. if it be so. 만일 그러하여.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면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만일 그러하다면 이거죠. 조건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을 받는 데 조건이 있단 말이야. 일단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야 되고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갈라디아 3장 29절.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또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종은 상속자가 아니지만 자녀라면 공동 상속자입니다.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것이고 자신이 주를 위해 고난을 받고 수고한 대로 도시들을 다스릴 권세를 얻게 될 겁니다. 땅을 다스리는 권세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수고한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골로새 3장 24절에 너희가 상속의 보상을 주게 받을 줄 아나니 이는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이니라. serve. 상속의 보상을 주게 받을 줄 안다. 이는 뭐이기 때문이다. 이는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이니라. 주님을 섬겨야 상속 보상을 받아요. 믿기 때문이니라. 그게 아니라
섬기기 때문에 받습니다. 보상은 항상 상속은 뭐냐? 예, 행위와 관계 있죠. 상속의 보상,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믿은 성도들이 주님을 섬길 때 주어진 것이고, 그리스도 심판터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이지만 상속은 보상이라는 점에 주목. 이 둘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다음 다시 온유한 자들에게 약속한 상속의 땅은 뭘 의미하는가? 온유한 자 주님께서 상속의 땅을 주신다. 땅을 상속받는다. 우리가 받을 상속의 땅이 뭐냐? 이제 성도들이 모두 온유하신 주님을 통해 온유함을 행한다면 그는 분명히 땅을 상속받게 될 겁니다. 여기 우리가 온유함으로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온유함으로 행해야 될 일, 온유함으로 잘못에 빠진 형제들을 회복시키라. 갈라디아 6장 1절에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도 살펴보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이번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너희 자신도 살펴봐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잘못에 빠진 형제들을 정죄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에 빠질 수 있고 마귀의 올무에 걸릴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능히 그럴 수 있죠. 그때 온유의 영으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어느 목사 잘못했다 그러면 막 신나가지고 말이죠. 막 카톡에 날리고 누구 뭐 했다 그러고 막 소문 퍼뜨리고 하는 목사들, 형제를 수두룩하거든요. 우리 이번에 한국에 어떤 사람이 진짜 한국의 법적 문제 많더만. 이 애가 고3인데 이제 수능 보고 나서 뭐 자기가 성폭행 당했다고 누구를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 고소를 한 거야 뭐 상관없지. 고소야 고소한 자유지. 뭐 자기가 당했던 피해자라는데 어때? 근데 이 피해자가 검찰 조사까지 가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에서 나 그때 군대에 있었다 그랬어요. 나 그때 군인이었다고. 그러면 경찰, 검찰이 쪽팔려야지.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에요.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 안 한 거 아니에요. 나 그때 군대에 있었고, 나 휴가 안 나왔다고. 외박도 휴가도 안 나온 군대에 있었다고. 그 일찍을 딱 낸 거예요. 그럼 끝났지, 뭐 재판할 게 없죠. 판사도 황당한 거지. 나 그때 군대에 있었다고. 그럼 검찰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재판 가서 끝나버리고 이 사람 무고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 지금 2023년 수령되면 1년 앞으로 날짜를 고쳤어요. 2022년이었다고. 그럼 그게 군대 안 간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고소를 한 거예요. 날짜를 1년을 앞당겨가지고. 그럼 그냥 고3이 아니잖아. 수능 공고도 아니고. 걔는 분명히 말하기를 자기 수능 보고 나서 며칠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거기까지는 고의잖아, 걔가. 그 판사가 그냥 기각시켰어요. 그건 뭐 말이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실제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걔가 다들 그랬어요. 걔가 만약 군대라는 빼도 박도 못하는 알리바이가 아니었다면 감옥 갔다 그랬어요. 걔가 만약 군대라는 진짜 군대 교도소로 확실하잖아. 군대라는 확실한 알리바이, 진짜 빼도 박도 못한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걔는 살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꼼짝없이 증거가 뭐 필요 없이 갔다 그랬어요. 그런 케이스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추행을 했다고 고소를 당했는데 그분이 재판에 내놓은 게 먼저 그날은 119를 불러서 우리 집에 119 대원이 와서 우리 집 벌을 쳤다는 증거를 제시했어요. 그 판사가 뭐라 했을 것 같아요? 끝났네. 뭐 그럼 될 거 아니야.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심히 의심은 되나 굳이 거짓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임으로 유죄 이랬어요. 이 진술의 신빙가 그 아이폰 추적 이런 거 다 해가 증거를 다 내가지고 그때 아이폰 요즘 위치 추적 다 되잖아요. 그것까지 다 해서 그날은 내가 어디에서 어디 했는데 그 사람 실형 받았어요 목사가. 심히 의심은 되지만 뭐라? 심히 의심은 돼. 그래서 굳이 뭐 피해자가 거짓말할 이유 없을 것 같아. 그게 말이 지금 되는 말이야. 그게 판결이 되는 말이 안 되는 말이야. 야 지금 판결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이 군대에 가서 문제 없었는데, 그죠? 그 시간에 군대에 가서 문제 없었는데. 그런 게 현실에서 발생하더라고요. 현실에서. 그걸 어찌 뭐 글다 치지. 그 가지고 목사들이 말이죠. 막 전부 막 돌리는 거야. 막 카토로 돌리고, 막, 이렇게, 그 교회 부숴보려고. 그 교회 그냥 박살 한번 내보려고. 그게
그 그리스도의 영이겠어요? 그리스도의 마인드겠어요? 그게 온유의 영이겠습니까? 응? 뭐 내가 뭐 절대적이고 하지만 형제들아, 주님께서 뭐랬어요? 너희 중에 진리를 떠나 잘못한 자가 있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온을 사모해도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 그러하여 이것을 알게 할지니라.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 이게 뭐냐?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면 뭐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고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고. 그거 뭐 그 마귀 새끼들처럼 말이죠. 그 교회 부숴보려고 막 카톡 날리고. 누가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다 킹제임 성경 목회자들이에요. 킹제임 성경에서는 소위 말하는 그 동료 목회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했던 짓이야. 근데 뭐 사명감 가지고 지금도 할 거야 아마. 둘째, 온유함으로 행하라. 우리는 온유함으로 행하라. 에베소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무슨 일을 행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들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한 가지는 뭐다? 믿음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또 성경 명리도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너무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너무 잘할 성도 너무 잘하는데 온유로 행하라 이 말은 잘 모를 겁니다. 상성도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지 못한,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행할 때 주님은 땅을 상소로 주시겠다. 그거는 유업의 보상을 받는 행위다 이거예요. 그 유업의 상속 보상을 받는 행위가 뭘로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할 때 다 뭐라? 온유한 자, 온유함으로 행할 때. 온유함으로 행할 때 그는 땅을 상소로 받는다. 됐지? 온유함으로 옷 입어라. 우리가 온유함으로 할 때 온유함이 뭐냐? 자, 어떻게 행하는 거냐? 골로 3장 12절. 구체적인 강론이 있어야죠. 뜬구름 잡듯이 온유함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 강론이 있어요. 골로새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한 겸손과 마음과 친절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과 오래 참으로 옷 입고, 여러분 온유함과 오래 참으로 옷 입고 입어야 될 옷이 있네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심정, 친절, 겸손한 마음, 온유함, 오래 참음. 온유함으로 옷을 입는 방법은 온유하신 예수를 입으면 됩니다. 아무리 하려고 편리한 예쁜 옷이라도 사람의 겉모습을 가려주고 보여줄 뿐입니다. 몸의 옷은 몸을 가리고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우리의 속을 보여주고 나타내줍니다. 온유함으로 옷 입으면 당연히 온유함이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옷을 입었는가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이 뭘 같아요? 이런 가면 무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 시대는 유난히 가면 무도회나 이런 게 가장행렬 이런 게 문화가 많이 있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배경으로 해서 쓰는 말입니다. 로마서에서. 그 뭐 어떤 사람은 제우스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시저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뭐 바쿠스 신의, 어떤 사람은 다이아나 여신의 옷을 입고, 자신이 뭐 우리 미국에서도 그렇지. 어떤 애들 보면 뭐 마블 히로 영화 보면서 뭐 스파이더맨의 옷을 입고 막 있는 애들 있잖아요. 스파이더맨 옷을 입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일련의 어떤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그런 이제 옷을 입죠. 자기가 스파이더맨 옷을 입으면 스파이더맨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봐달라는 거죠. 근데 그 당연히 로마 사람들에게는 로마 신들이 제일 주축을 이루겠죠. 로마 영웅들이나 로마 신들을 주로 이제 옷을 많이 입겠죠. 근데 크리스천들은 뭘 옷 입으라고요? 그리스도 옷 입으라고요. 그리스도 옷 입으라고. 그리스도 옷 입으면 저 사람이 뭐가 된 거죠? 오늘 제가 입은 옷을 보면 뭐가 된 거지? 오늘 만약 오늘 가장 무도회가 있다 생각해 봐요. 오늘 저 사람 입은 옷을 보면 그 사람 오늘 자기가 되고 싶은 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뭘 옷 입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도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도 모를 겁니다. 누구 옷 입은 거야? 뭘 입은 거야? 예수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여러분이 연극이나 영어를 한다면 옷을 입죠. 뭐에 맞춰서 옷을 입습니까? 캐릭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럼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무슨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고. 그러면 로마 병정의 옷을 입은 것보다 별로 좋진 않아요. 우린 찔리는 자지 찌른 자가 아니라고.
내가 예수로 옷 입는 순간 두들겨 패는 자야, 두들겨 맞는 자야? 두들겨 맞는 자예요. 십자가에 뭐 박는 자야, 박히는 자야? 박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기회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분 안으로 옷 입은 자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 그리스도로 뭐 했다? 옷 입었느니라. 넷째, 온유를 뭐하라? 추구하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할 것이 있고 추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와 더불어 온유입니다. 이건 추구해야 된다.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추구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돈과 이익을 추구하는 만큼, 사람들이 돈과 이익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것만큼, 권력을 탐하는 만큼 온유를 뭐하라? 추구하라고요. 온유를 구하고 추구하라고. 다섯째, 온유함으로 일깨워주라. 디모데후서 2장 25절 자기 자신을 대적하여 행동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주어야 하리라. 온유함으로 일깨워주어야 하리라. 그리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결을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려니 있습니다. 예. 일깨워줘야 된다. 자기 자신을 대적하여 행동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줘야 하리라. 일깨워줘야 된다고요. 성도들이 대적해야 할 대상은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나 놀랍게도 대적해야 될 마귀는 신경도 쓰지 않고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는 일이 교회 내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들을 키워본 분이라면 어릴 때 형제들은 싸우면서 크는 걸 볼 겁니다. 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워요? 형제들이 싸워요.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형제들은 마귀와 싸울 줄 모릅니다. 대신 형제들 간에 싸우고 물어뜯고 험담하고 비방합니다. 그럼 부모들 같죠. 니들끼리 싸우지 마. 밖에 나와서 저 집에 하고 싸워 그래요. 응? 그럴 때 같이 싸우는 것은 같은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좀 성숙한 형제라면 자신을 대적한 이들에게 분을 품거나 언제 한번 손봐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일깨워줘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일깨워주라. 온유함으로 일깨워주라. 여섯째, 온유함을 보이라. 온유함을 보이라. 디도 3장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보여주라 이 말이죠. 온유함은 영적인 것이라 보이질 않거든요. 그 사랑도 보이지 않아요. 믿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내도 보이지 않고 절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여지는 건 성질은 언제 보이죠? 성질 낼 때 보이지. 그럼 깡다구는 언제 보여요? 아, 그럼 깡이 있네. 어떤 죽어 있는 것 같은데 뭐 할 때만 살아있네 그러잖아요. 살아있네가 뭐죠? 성질이 살아있고 깡다가 살아있고 도끼가 살아있고 또 그럼 뭐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언제 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응? 온유함을 보일지니라.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가운데 지식을 겸비한 지혜자가 누구냐? 그런 선한 생활 방식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지혜 온유함으로 보일지니라. 성도들은 온유함을 속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언행으로 삶으로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꾸며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야 돼요. 응? 어떤 사람을 저 사람 예의 바름이 보인다. 어때요? 예의 바르게 보여도 사람들 기뻐하지.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잘 컸네. 제대로 배웠네. 이런 게 보이면 어때요? 열광해요. 응? 그런데 뭐 그 사람이 그거다가 이게 막 그게 꾸며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게 막 보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평하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뭘 보여줘야 된다고요? 예.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보여줘야 돼. 어떻게? 그런 선한 생활 방식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지혜의 온유함으로 보일지니라. 믿음 역시 믿음의 행위로 보여야 됩니다. 사랑은 사랑의 속으로 보여야 됩니다. 인내도 마찬가지로 인내의 소망으로 보여야 됩니다. 온유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그 절제도 나타나 보이게 해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보이지 않으면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겁니다. 보이지 않으면 빛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 그럼 빛이 없는 겁니다. 일곱째,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다버리고 접붙여진 말든 곧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럼 변화를 받습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그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왜? 뭘 하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래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들을 때 그냥 대충 들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귀를 쫑긋하고 이렇게 펜을 딱 잡고 성경 펴고 그렇게 들어야 돼요. 표시해 가면서 또 노트 하나 해가지고 적어가면서 그렇게 들어야지 그냥 대충 그냥 유튜브 보듯이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먹방 보듯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그 말씀의 씨앗은 뭘 맺는다? 자라나 열매를 맺는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덟째, 온유의 영으로 장식하라. 뼈전 3장 4절 그러나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한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눈앞에 드시기 값진 것이니라. 금은보화는 겉사람을 장식하는 보석이지만 온유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을 장식하는 보석입니다. 아홉째, 온유함으로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요건 잠깐 봅시다. 뼈전 3장 15절 그러나 너희들 마음 속에 계신 주 하나님을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요건 번역을 약간 고치겠습니다. 네. 뭐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킹제임 성경에서 나온 성경만을 이제 성경으로 하잖아요. 여기 뭐 오직 너희 마음 속에서 이래 나오잖아요. 이 마음 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라 이게 아니고 그러나 너희들의 마음 속에 계신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라 이렇게. 누굴 구별하라고요? 너희 마음 속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속에 계신 주 하나님. 그러나 너희들의 마음 속에 계신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라. 그리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이 온유함과 두려움을 항상 대답을 줄 것을 준비하라. 예, 이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give answer 대답을 주라고요. 예, 대답을 주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면 뜻이 확 와닿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행할 때 주님은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며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저 하늘에서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년 동안 이 땅에서도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영광스럽게 살게 될 겁니다.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현 세상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 올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몸이 아픈 사람들은 그날부터 새로 몸을 입은 그날에는 몸이 아플 일이 없습니다.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쉬하지도 않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제가 오늘 몸이 아프신 분 병문을 갔는데 예전에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저하고 동갑인 분 병문을 간 적이 있다 그랬죠. 그때 그분은 혈액암이었는데 병문안 갔는데 이제 복음 전해주러 갔어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목사가 병문안 오면 뭘 원하죠? 신비한 능력을 발휘해서 아니면 간절히 기도해줘서 병이 슉 낫기를 바라지. 그걸 기대하죠, 보통. 목사들이 병원 가는 게 상당히 난감해요. 왜? 내가 기도하는 낫지 않거든요. 근데 많이들 바래요, 그거를. 그리고 내가 나으면 우리 교회 부흥하지. 내가 기도해서 나으면. 그럼 저는 병원 간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갈 준비가 됐는지를 알아보러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떠날 준비가 됐는지를. 물론 뭐 나으면 좋지만. 전에 그때 인천 갔을 때는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의사가 이제 시한부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미 나는 뭐 낫기는 기도하는 그냥 그렇고 해가지고 잘 됐다고 이제 6개월 안에 가시는군요 막 이러면서는 잘 됐다고 막 이제 그러면 이왕 가실 거 좋은 데 가야 된다고 하면서 하늘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날 그분이 잘 안 받아들이고 옆에 있는 노인분이 복을 받아들였어요. 노인분이 뭐 길을 쫑긋 듣고 오히려 옆에 있는 분이 구원받았어요. 내 기억에. 근데 2번, 3번 갔는데 어쨌든 그분이 나한테, 내 앞에서는 안 했는데 그분 누나한테 구원받았다고 자기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분 나와버렸어요. 시한부라고 했는데 웬걸 나와버렸다고. 진짜 기적이 난 거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제가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왔다고 했는데 진짜 나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오진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의하라고 막 그때 경고를 했던 기억이 나요. 오늘도 한번 병문을 갔는데 제가 갔는데 어제도 제가 상당히 고민했던 게 가서 분명히 기도해 달라고 할 텐데 낫기를 기도해 줘야 된다. 이건 상당히 난감할 것 같아서 잘 가시기를 기도해 줘야 되는데 오늘 가서 제가 귀에다가 살짝 말했어요. 낫고 싶으세요? 가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진짜 딱 제가 손잡고 딱 귀에다가 낫고 싶으세요? 가고 싶으세요? 했더니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분이?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갈 준비가 됐습니까? 물었더니만 별 대답은 하시지만 갈 준비가 됐습니까? 응? 그 제가 지금 그러다 저도 기도해 왔는데 낫게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잘 가시도록 평온하게 가시도록 기도하지. 응? 대부분은 그래요. 대부분. 물론 뭐 어떨 때 낫기를 기도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막 아파가지고 날 부를 때는 이 목사는 죽으면 사자인가? 낫기를 기도하지 않고 가기를 기도하냐? 시험 병원에서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래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고 왔는데, 예, 제일 좋은 건 저는 그래요. 기도하면 딱 하면 통증을 완화시켜 주실 것.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통증을 좀 완화시켜 달라는 것. 그리고 평온 가운데 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그걸 하죠. 근데 가족들이나 이런 거는 그런 기도하면 황당하겠죠. 듣는 사람들은. 저는 오늘 한국어로 기도했고 가족은 한국말을 몰랐거든요. 그래였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온유함으로 뭐라고 여기 보면 우리가 왜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실 준비가 됐습니까? 이제 갈 준비가 됐습니까? 너희에게 뭐라고요? 너희들 마음속에 계신 주 하나님,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뭔데요? 너희 안에 계신 너희 안에 계신 그래서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 1장 27절 나오잖아요. 너희 계신 소망이 뭐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뭐냐고? 예수 그리스도지. 너희 속에 계신 소망, 너희 안에 계신 그래서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잖아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 하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소망, 우리 부활의 소망이 있죠. 복된 소망, 생명의 소망이 있단 말이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단 말이죠. 이 소망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항상 대답을 줄 것을 준비하라. be ready. 항상 예비되어 있다. ready. 항상 대답할 것을, 대답을 주라고. 우리가 그래서 온유함으로 행할 때 주님은 우리를 복된 자로 말씀하시고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서만 복받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동참해 살게 될 겁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찌질하게 살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현 세상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 올 세상. 나는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구나 말이야. 내가 지금 내 육체 안에 가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없고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사실이죠? 확실하죠?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하죠.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긴 대신 자기 배를 섬기는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약속을 모두 거부한 어리석은 자들로 판명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지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 것이 아니라 오직 현재의 안위와 복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일관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좀 더 주님을 위해 일하지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눈물을 흘릴 겁니다. 우리 모두 온유하신 주님 안에 뿌리 내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걸으시도록 주인됨을 인정할 때 온유한 자들로서 복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온유한 자로서. 그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했는데 제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이유를 앞에서 쫙 말씀드렸고 온유한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9가지를 강론을 말씀드렸어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받는 것뿐 아니라 온유한 자 주어진 복이 성경에 꽤 많습니다. 이걸 전부 다 여러분이 마음에 정리하시고 쭉 듣고 나면 듣고 마는 겁니다.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붙들어두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붙들어두는 방법 기록입니다. 기록을 하세요. 펜을 잡고 기록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마음속에 말씀을 붙들어 두시고 그 말씀을 또 붙들어 두시면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록해두지만 반복을 못해요. 그 말씀을 온유한 자를 복이 있나니 이는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했는데 온유한 자들이 임하는 복과 온유한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적으로 건조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참으로 주의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모든 성도들 마음 안에 깊이 그렇게 임하고 아버지는 이것이 모두 좋은 밭에서 선하고 정직한 마음에서 자라나는 그런 열매들 같이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온유의 영으로 자신을 장식하고 또 온유함으로 답변하고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줄 수 있고 모든 온유함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고
하나님 하나님 좀 운영을 나타내 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무례함이나 아버지는 완악함, 완고함이 아니라 주의 겸손, 주의 온유함, 주의 부드러움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주 예수로 기도합니다. 아멘.